몇 분한테 불교 미학에 대한 모니터링을 부탁했더니 제가 하는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불교랑 연결되는지 근본적으로 많이 의심하더라고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은 예불문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하면서 좀 그때까지 가졌던 어떤 의아함이나 부담감이 있었다면 그걸 좀 씻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신고사님이 동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많이 보니까 좀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예불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더 이제 미학에서 얘기하는, 특히 이 감각의 주체인 그것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중관학파라든지 유식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우선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예불문에서 찾아보는 미학은 무엇인지를 쭉 한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면서 중간중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때까지 제가 라캉이라든지 레비스트로스 얘기를 자주 했던 것을 이어서 과연 신화 속에서 어떤 원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어서 예불문을 본 것을 어떻게 구조주의적인 시각으로 찾아내느냐 하는 식으로 좀 진행할게요.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의아한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질문하세요. 전 전에도 이렇게 줄 서서 앉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편히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조용필의 노래와 최준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느낌들을 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지난 시간 끝날 때쯤 한 것처럼. 그럼 좀 불교 미학의 강의가 단순하게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어떤 찾아오는 감각적인 것들,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느낌들, 세존이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거짓된 삶이고 참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예불문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불문 한쪽에는 예불문의 원형을 좀 적어놨고, 그 반대쪽 이때까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를 보충해가면서 이때까지 미학 얘기를 한 것과 제가 설명했던 이전 시간의 것들을 조금 연결시켜 드리면 조금은 좀 설명이 더 되고, 저도 오해라기보다 제가 얘기한 것도 더 이해가 되실 수 있겠고, 이때까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들이 아무튼 서로 납득이 될 것 같아서요. 절집에서 모든 종교에서는 이렇게 예배, 의식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자기 종교의 정체성의 핵심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꺼도 되겠어? 시끄럽죠? 그죠? 크지 않아도 잘 보이죠? 이 정도면. 우리 새벽 예불에 참석해보면 새벽에는 차를 올려드린 다계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건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경쇠를 보통 치면서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 삼보전을 얘기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인가 그 지난번쯤에 아금청정수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제가 좀 오해를 받고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아금청정수를 나는 지금 이제 내 존재를 그냥 법당에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전에 혼탁한 물이었다 하더라도 맑은 물이다로 본다 그랬어요. 보어로 해석하겠다 그랬죠. 그죠? 목적으로 아니고. 나는 지금 청정수를 바칩니다 그랬으면 금잘 빼고라도 봉헌 이렇게 청정수를 드린다고 했겠지만, 여기서 변위 감로다. 이 청정수인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감로의 존재로
바뀌길 원합니다 라고 보고 싶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서 저는 이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원형적인 경험들이 바로 성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저 변형에 대한 논리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죠? 중세인 우리가 어떻게 성불하느냐, 또 탐진체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에고의 벽을 넘어서서 개성의 보살도를 사느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유익함이 있고 행복해지고 미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해탈, 해방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면 이 불들이 주위를 밝히고 이어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 횃불을 이어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형의 논리는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청정수가 감로의 차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 감로는 아무리 따면 이따 자료도 또 한 번 나오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단맛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불사를 뜻해요. 불생불사의 그 자리. 불멸의 자리.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내가 삼보와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합일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예우를 하고 있는 게 새벽 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미크리 얘기하면서 메타모포시스 얘기했었죠. 그죠? 미미크리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그 디스가이시즈.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오는 게 뱀파이어, 또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었을 때 난 뭐가 되고 싶어? 뭐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강력한 힘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이야 우리가 마징가 제트니 뭐 로봇 태권 부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로 얘기하면 붓다죠. 그죠? 세존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또는 전륜성왕에 대한 갈망.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이제 요즘은 꿈들이 다양해졌지만 예전 저 클 때만 해도 이렇게 물으면 너 뭐 되려면 장군이요, 너 뭐 되려면 경찰서장, 대통령이요. 왜? 이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또는 동아시아 불교가 이렇게 서건동진에서 이렇게 전래될 때 세존의 삶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넌 어떻게 되려면 거룩한 세존처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꿈을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이 뱀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악함을 제거한다면 뱀파이어는 그 영원한 삶, 이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삶, 그리고 우리 인간 능력의 극대화, 이것들이 이제 제가 뱀파이어라고 적어놔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뱀파이어의 코드는 통합된 인간의 완전한 능력 구현이죠. 그죠? 그래서 뱀파이어가 꼭 나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렇게 뱀파이어와 관련된 영화들, 드라큘라에 대한 영화들 보면 어떤 그 아주 거기에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 가지 욕망에 대한, 그리고 희망에 대한, 변형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그대로 다 내포되어 있어요. 뱀파이어는 좀 지금 얘기해도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아니고 차라리 뭐 다른 걸 바꿔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들려주는 꿈들, 가령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최초의 우준이 됐던 여자가 아주 무슨 소연? 유소연?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전국 다니면서 이제 강연까지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준에 대한 그 강연을 들을 때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 그 어린 학생들은 나도 우준이 되겠다고 하는 갈망, 희망,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이 성취된 사람들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의식의 집중과 자아의 분열 같은 걸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의식의 집중은 전 지난번에도 불교, 한국 불교의 핵심, 간화설을 하는 데서 이 사마타가 바로 집중이거든요. 이때 온전한 사마타가 된 사람들은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도 하면서 의식이 완전히 거기까지 이르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에게는 이런 것들, 현전삼매,
그래서 연불이든 간경이든 화두든 정말 사마타의 극도의 사마타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형은 충분히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매두살 얘기할 때도 분리된 어떤 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존재이지만 그 일순간이나마 그 의식의 목표점에 그대로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걸 자주 체험해요. 사실은 당신의 의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인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아주 극도의 집중 상태에서 이건 내가 아닌데, 또는 뭔가 이 점, 이 시간 뭐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그런 거 느껴봤어요? 혹시 아닌가요? 이렇게 가정주부들도 어느 순간 이렇게 방 쓸다가도 요즘 걸려갖고 가령 진공청소 같은 거 너무 잘못되면 어느 순간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몰입의 경우 느껴진 적 없나요? 있죠. 느껴본 적 예. 있죠. 그 상태에서도 사실 집중해요. 그리고 몰입된 순간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그것과 하나가 돼 있는 경우 느껴지죠. 네. 그 부분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자아의 분열을. 그럼 그 분열된 상태죠. 일상 여기서 저는 자꾸 이걸 현대화 시켜 보려는 거예요. 뭐냐면 집중되어 있을 때 의식의 트랜스 상태, 또 다른 의식의 상태로 가 있죠. 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갇혀 있지만 내 의식은 그곳에 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게 분열이거든요, 사실은. 이 분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리까지 가 있으면 누진통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제가 자아의 분열이라고 얘기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자꾸 정말 자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자리들이에요. 왜냐하면 미학은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그냥 종교학이다, 뭐 불교학 강의라면 또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 저기 다들 법당에 들어가면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 찼지만 나오는 순간 깨지잖아요. 나오면서 내 신발 난 분명히 여기 있는데 법당 가보세요. 거다 비례도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뭐 빗물 튀기고 발표 있고 그래요. 신발. 그럼 나오는 순간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법당에 있을 때 그 거룩함을 느끼고 행복했던 자는 누구고, 나오면서 그 신발 때문에 신경질 내는 존재는 누구예요? 이런 분열상을 얘기한 거예요. 삼매가 깨지는. 왜냐하면 삼매를 지속해 나가기 힘들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 비파사나예요. 나 금방 행복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떨어져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알아차림이 바로 무의식의 활성화거든요. 사실 모든 수행의 전통은 이런 현대적인 현대 심리학이 얘기하는 용어로 풀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 우리는 자아의 분열이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패턴이 우리의 벽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여실지경을 장애하는 거고요. 또 넘어가면서 더 중요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계속 중간에 하셔서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제 세인트 디지즈라고 하는 걸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성인들의 질병이에요. 세인트 디지즈. 혹시 여러분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영화로도 돼서 그 영화의 첫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냐면 성모상을 헬리콥터가 쫙 하고 딱 싣고 가요. 크레인에 걸어서.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유럽에서도 상영이 금지가 됐어요.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근데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이 원작자는 누구냐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히랍인 조르바를 쓴 작가예요. 근데 카잔차키스의 전기를 읽다 재밌는 일이 있는데 세인트 디지즈를 카잔차키스가 알아요. 너 안다는 게 아니고 앓게 돼요. 카잔차키스가 이제 자기 세계적인 이제 문학가로 돼서 많은 팬들도 확보하고 뭐 안바빨리 같은 여자가 부처님을 쫓아다니듯 뭐 파파라치에 가까운 여자도 많았겠지만 정말 멋있는 여자를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차키스가 거기서 3일간 머물면서 이 여자랑 만나려고 그 여자도 이제 보고 싶다고 했고 이 차키스도 뭐 남자니까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나 봐요. 그러고 가려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씻고 거울을 보면 막 이 얼굴이 헐어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누굴 만나지 못할 정도로. 전화해서 또 취소하고. 그 다음날도 또 그래요. 3일 먹으면 3일째까지. 그래서 그 여인과 만나는 게 결국 불가피해져요. 근데 이 카잔차키스가 그런 게 이전에도 그런 피부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키스가 그래서 이제 그 피부과 의사도 만나고 여러 의사를 만나다가 정신분석, 심리분석을 할 줄 아는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검토했는데 이 의사가 차키스의 이 증상을 들으면서 풀어지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예전 고문헌 같은 거 두신 것도 취미였었나 봐요. 주시다 보니까 수도원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성자들에게도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아, 좀 음욕이 생겨서 뭔가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경향들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붙인 게 바로 성자의 질병이라고 붙여줘요. 이 오랜 설명을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으니까. 재미없는 데는 빼고 재밌어 하는 아니 뭐 예? 뻔하잖아. 네? 뻔하잖아. 왜요? 아니 저기 뭐야 설레면 아니 뭐야 명절 때 아줌마들 아프고 예. 뭐 크게 다른 그거예요. 범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깃들인 어떤 것들에 이 미학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주로 정신과 쪽에서 이렇게 검토하는데 저는 이걸 미학의 주제로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게 성자로 쓸까요? 성인으로 쓸까요? 성자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센티디지제는. 이 성자병이 금방 얘기한 대로 사실 그거예요. 주부들이 앓는 우리 내면에 어떤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서 볼 만큼 용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령 차키스는 그때 누굴 만나서 사실 그런 이제 어떤 미로의 여인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작동했겠죠, 그죠? 죄책감도 있고 자기 욕망도 이게 막 갈등을 하니까 이것이 피고름이 나오는 질병을 앓게 하면서 그 여인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성자병이에요. 전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거는 이렇게 여기서도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결국 자아의 분열의 얘기죠, 그죠? 또는 어떤 종교적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열되어 있는 이 분열이 바로 불성과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있는 우리라면 우리 내면에서 수행을 할 때는 이미 이런 것들 전제하잖아요. 그죠? 나를 갈고 닦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신수의 개성을 든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을 없애서 온전히 이걸 드러내겠다
이런 것이 혼합되어 있는 존재라면 바로 수행이야말로 이렇게 이미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분열의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시죠? 왜 제가 이걸 분열을 나쁘게 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 전에도 왜 메두사 얘기를 한 거예요. 메두사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메두사는 누구든지 보면 돌 굳게 돼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 이렇게 해체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분열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내면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 선과 악, 우리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개성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고,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뭐냐면, 하늘과 이 축생의 중간 정도에 위치시키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과 악마의 복합체다. 그래서 선과 악이 양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구유 중생들 가운데 인간이 수행하기에 가장 좋다. 왜 남들은 뭐 거치고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성불의 가능성도 있고 축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중간점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 이렇게 복합적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학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존재도 가능하고 윤리적 존재도 가능하다는. 그래서 왜 제가 공성의 자리, 제법무화나 재무상의 자리는 바로 제로 포인트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0점. 0점에 있는 존재만이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 변형을 분열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변형을 보죠, 뭐 그럼. 자아의 변형. 그런 부정적인 단어 안 쓰는 게 오해하는 그런 거예요? 분열. 아, 분열은 좀 부정적인 게 내포되어 있다, 그죠? 자아의. 우리 사실은 우리 세포의 분열의 결과잖아요. 왜? 똑같은 걸 분열하려면. 그래서 저는 사실 가끔. 저기 자아 이런 거하고 붙어 있으면 원래 그 정신병에 관한 용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왜 제가 지난번 파워포인트 장면에는 정신분열증을 좀 긍정하는 식으로도 많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샤먼들을 바로 이게 관법의 전문자들이 샤먼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이제 성자의 질병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탐진치든 음욕이든 이런 욕망이든 하는 것들을 억압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보지 못할 때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처럼 인간 내면을 집요하게 추구했고 수행의 천사예요. 카잔차키스는 수행에 힘이 있는데도 이것들을 극복 못하니까 그냥 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꾀병 부리다. 그리고 주부들 그때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성자들의 질병은 이게 병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병이 감노다의 힘으로 나타나죠. 서구에서는 그래서 오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티그마에 대한 흔적 나타나잖아요. 예수가 뭐 창에 찔리고 뭐 못 받겠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나타났다 그러죠. 이 오상이 내 몸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도 이거는 성자병 센트 디지즈라 그러지만 이걸 아주 긍정화시킨 거잖아요. 불교에서도 우리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을 많이 나오죠. 꿈에 가피가 보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현상의 하나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이런 어떻게 우리의 감각을 다룰 수 있는가, 감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자꾸 요일을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되시죠? 그죠?